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 새벽에처럼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땅 위에 임하길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님 탄생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름이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고요. 또 시리아 총독도 예수님과 인적 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이웃도 아니고 이웃 사촌도 아니고 어떤 친척도 아닌 그러한 당시의 정치인들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성경에 그것도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가 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가능한 한 자세하게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다 훑어보고 또 근원까지 뿌리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로마 황제 이름이 중요하고 시리아 총독의 이름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혹은 시리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황제였을 때 총독이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도 탄생을 하셨다라고 같은 시줄과 날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게 되면은 이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신화나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슬그머니 오셨다 또 슬그머니 가신 것이 아니고요. 아주 분명하게 어느 황제 시대에 어느 총독 시대에 언제 어디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을 얻기 위해서 징수를 위해서 분명하게 인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군인으로 징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런 또 호구조사, 인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6.25라든지 또 8.15라든지 88 올림픽 이런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태어난 어떤 우리 자녀들, 아기들 이름을 해방둥이, 전쟁에 태어난 아이, 베이비 부모, 하여튼 88 쌍둥이 애기들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름을 붙여서 우리 아기들 이름을 전체적으로 불러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도 바로 이런 그때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0대 때 좀 많이 고민했던 것은 저도 이제 장모의 아들이고 또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20대 전후에서 되게 좀 어떤 신앙적인 갈등들이 있고 또 이제 자기 신앙으로 이게 또 자리매김을 돼야 되니까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손에 끌려가고 또 이제 억지로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 가자니까 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철들고 20대 전후가 되면은 이게 정말 자기 신앙을 또 스스로 정립해야 될 그런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됐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건 완전히 그냥 어떤 전설 아닌가? 아니면 또 설화 같은 것 아닌가? 신화 아닌가? 근데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이 아주 많이 있었고 책도 좀 읽어보고 또 누구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과정이 나름대로 있다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건 정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런 일이 몇 차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탄생 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확신은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좀 간증 체험 같은 것이 있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가이사 황제가 있을 때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황제가 모든 사람으로 호적을 하라라고 명을 했기 때문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우리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호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서 어떤 원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갑니다. 호적은 되게 어디로 갑니까? 본적지로 가게 돼 있죠. 자기 고향, 조상의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호적 등본을 띈다든지 주민 등본을 띌 때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집에서도 컴퓨터로 좀 전산으로 출력하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결혼할 때도 그때 이 혼인신고를 본적지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고향에 가서 좀 신고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 해도 되게 본적지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0년 전이면 이거는 더 분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자기 호구 조사를 하고 호적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 분명하게 어떤 인구 조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혹은 군인들을 징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또 이제 몸이 무거운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은 이때 몸이 정말 무거울 이때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또 먼 길을 가야 되나라는 그런 불편함과 혹은 어떤 속으로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황제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또 어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본적지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어도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쭉 보면 그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가 만약 이런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다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살고 있던 고향인 나사렛에서 탄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불편하지만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이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묘하게도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해라라는 명령을 따르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하죠? 이런 일의 말씀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셉도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로마 황제는 더더군다나 이런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통치 행위로, 정치 행위로 호적해라 라고 명령을 했고, 또 요셉은 또 이제 식민지하에 있던 그런 백성이니까 또 당연히 명령 따라 그렇게 했고, 근데 결과를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퍼즐들이 되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우리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뒤에서 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뒤에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뒤늦게 우리는 뒤에서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황제의 뜻대로, 그들의 말대로 역사가 움직여진다. 또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왕이 왕 노릇하고, 황제가 이런저런 일하고, 대통령이 이런저런 걸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죠. 그들이 결정한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모든 것의 뒤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역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왕을 세우셨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전쟁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가끔 기도 중에 또 이제 묵상할 때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또 제가 신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신학한 이후에 이런저런 어떤 걸음을 걸어온 것들을 가끔 좀 회상을 하고 리마인드하고 묵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내가 거기에 있었을까? 왜 또 그런 일이 내 주변에 또 나에게 그런 일이 왜 있었을까? 이런 것을 뭐 저도 종종 이렇게 좀 회상을 하고요. 그때는 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또 자꾸 좀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저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일들이 내게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15년 전에 제가 이제 토론토를 가게 된 것은 저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원래는 뭐 저는 뭐 토론토 알지도 못했어요. 뭐 거기 갈 계획도 없었고 전혀 다른 이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 다 같은 되지 않도록 다 그냥 막으셔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토론토를 가게 됐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남을 주시고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이런저런 것을 공부하고 또 영성을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의 저를 이제 만들어내시는 것을 저는 늘 좀 묵상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 거기 있을 때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러한 또 나름대로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 개인적으로 깨닫고 이해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평화를 누리며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발걸음이 다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지나간 모든 세월들, 발자국들 속에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또 그런 손길을 느끼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내일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내일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즐거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늘 새벽송 돌 때 여러분 뭐 청년 때 많이 해보셨겠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우리가 새벽송 할 때 막 외치고 또 뭐 찬송 부르고 했던 그런 추억이 저도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아침 바로 하나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요. 또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탄의 아침 되시고 또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